신명기 28장을 가리켜서 축복장이라고 하잖아요. 축복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뭐 당사자뿐만 아니라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주겠다고 하죠. 떡반죽.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짐승이든지 뭐든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런데 복이 뭐냐 이거예요. 복이 뭡니까? 복이죠. 그런데 뭘 많이 가진다고 복이 될 수는 없잖아요. 소유가 많다고 복일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 가진 자 중에 불행하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했다, 뭐 남이 부러워할 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 출세했다, 그런 사람인데 복을 받은 겁니까? 그게 복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그 삶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칼날 위를 걷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조마조마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이런저런 뭐 복잡한 인간관계, 가족 간의 관계, 가족들의 그 모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돈은 많은데, 가진 것은 많은데 그 가진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게 사는.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합시다. 인류 대학을 나오고 지식이 풍성해요. 박사 중에서도 또 뭐 박사도 뭐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지식이 그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을 수도 있고, 그 지식 때문에 불행하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어떤 복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가지든지 그 소유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때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린다는 것은 즉 행복한 삶을 말하는 거죠. 행복한 삶. 오늘날 인생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즐겁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무슨 돈 벌고 출세하려고 안간힘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 다 가지고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결코 가지고 이루고 성공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신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그건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때 뭘 가지든, 작게 가지든지 많이 가지든지 가진 그것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았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유 없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택함을 받아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얻었느냐? 우리를 위해서 또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온 우주를 다 동원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사니까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살든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대시일 뿐이에요. 뭐 100년을 살든, 뭐 어디서 서울에서 살든, 부산에서 살든, 어디에서 살든 일생은 대시의 기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남은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 열정적인 삶의 기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일생의 대시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지에 대한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러 갑니다. 뭐 성경 말씀대로 다 살면 되지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 하나님의 뜻이라. 다 잘 알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다음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그렇게 사시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근데 그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언제나 무슨 일이 있든 어떤 경우에든 기뻐하라.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도 않고 기도해요?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 안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몸이 아프건 무슨 일이 생겼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생겼다면 감사하죠. 즐거운 일이 있다면 하라마라 할 것 없이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근데 억지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그것이 뭐 감사하고 그것이 기쁨입니까? 억지로. 중요한 게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란 결국 생각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생각을 훈련하는 삶인 거예요. 생각이 곧 믿음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그래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훈련하라.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항상 모든 일에 어떤 경우에도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훈련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 어떤 경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건요 사실입니다. 내가 믿든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런데 생각이 자꾸 이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보니까 불안합니다. 낙심이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꾸 거칠어집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막 짜증을 냅니다. 그 과정에서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다투는 거예요. 이게 다 생각의 작용인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일 때문이 아니라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 마귀 사탄은요 자꾸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죄를 짓기 전에 사탄이 먼저 행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먼저 가룟 유다의 생각을 공격한 생각이 문제, 생각이. 그래서 마귀가 자꾸 우리의 생각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가게에서 앵무새 한 마리를 길렀대요. 무슨 새? 앵무새. 가게 문 앞에다 앵무새를 넣어서 새 장을 딱 가게 문 앞에다 걸어놨대요. 어떤 아가씨가 출근을 하는데 그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그 새 장 앞을 이제 지나간 거예요. 앵무새가 아가씨가 지나니까 아가씨를 보고 말을 겁니다. 어이 아가씨. 아가씨가 신기해서 앵무새가 자기를 부르니까 가까이 가서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이 아가씨를 보고 하는 말이 너 되게 못생겼다. 아주 매주 같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가씨가 새가 그러니까 씩 웃으며 갔어요. 그 희한한 새네. 그런데 다음날 또 앵무새가 또 부르는 거예요. 어이 아가씨. 또 쳐다보니까 너 되게 못생겼다. 매주 같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한 거예요.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자 영 기분이 딱 안 좋은 거예요. 출근 시간마다 기분 딱 잡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그래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인에게 거세게 항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뭐 이따위 새를 길러가지고 아침마다 기분을 잡치게 하고 막 주인에게 연화를 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앵무새를 되게 혼내줍니다. 다시 그런 말 한 번 더 하면 밥을 굶기겠다고 앵무새에 야단을 쳤대요. 다음날 아가씨가 그리로 지나가면서 힐끗 새 장을 이제 쳐다보니까 또 어이 아가씨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 힘이 없습니다. 영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풀이 죽은 그 앵무새가 이제 아가씨를 보고 하는 말이 너 알지? 딱 이러면 너 알지? 주인한테 되게 혼이 나고 너 못생겼다 또 뭐 매주 같다 이런 말은 안 하는데 딱 한마디 너 알지? 그런데 이 아가씨가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왜요? 말 안 해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생각이 그리로 가버리는 생각이 너 못생겼다는 것 알지? 너 매주 같다는 거 알지? 이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공격 방법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너 큰일 났다. 너 실패할 거야. 너 망할 거야. 가만히 있어도 이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해야 돼. 따져야 돼. 저 사람은 용서하지만 널 미워하고 있단 말이야. 이 생각은요, 죄의 본성, 곧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너는 안 돼. 내 병은 나을 수 없는 병이야.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분쟁하고 음행과 호색과 정욕과 탐심, 이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생각의 결과는, 그런 마귀 사탄의 공격의 그 결과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공해도 돈을 벌고 소유가 많아져도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십니까? 술 안 마셔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술을 왜 마시는데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요, 술을 먹는 이유가 뭐냐? 생각을 잠깐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 생각을 마비시키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잠깐 동안은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인생을 더 곤고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에 빠지게 되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마약도 점점 더 세고 더 강한 것을 찾게 되고, 그리고는
육체의 음란한 죄에 깊이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식구들까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빠뜨려버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술도 한 잔 안 마셨는데 어떻게 기뻐해? 항상 죽을 일이 쌓였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을 바꾸는 훈련.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셨고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주님 만날 그때까지 내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실 것이다. 이 분명한 사실, 이 팩트를 자꾸 생각하고 또 입으로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훈련시켜. 근데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결혼하게 된 것이 그냥 어쩌다 된 일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이지. 이걸 자꾸 생각하게 되면요,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저 사람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짝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이 안 그래요? 예? 뭐 티격태격 하면서도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전부 다 아닌 것처럼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왼수입니다. 왼수. 아니라니까. 이것도 생각의 작용인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 생각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할머니들이 잔뜩 모인 그런 방송 보래. 그 할머니들이 모였는데 그 모여 있는 할머니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회자가 이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할아버지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전부 다 싫다고. 근데 한 할머니가 손을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 사회자가 아니 할머니, 지금 남편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그렇게도 잘해 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바꿔봐야 다 그놈이 그놈이요. 이러더라고요. 경험이 있는 사람 같아. 근데 이 할머니가 도통한 할머니, 도통한 할머니.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다 그놈이라니까요. 그러나 생각이 중요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으신 나의 유일한 배필이라는 이 생각, 이 믿음으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터툴리안이라는 그 유명한 교부학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딱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느냐? 세상에 수많은 8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 사랑할 사람이 딱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중심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내가 없으면요, 역사도 필요 없고 우주도 필요 없고 세상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필을 정해줄 때 아무나 정해주시겠어요? 어쩌다 만난 겁니까? 누구 중매로 만난 겁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요,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80억 인구 가운데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찾으셔서, 아니 만들어 놓으시, 창조하셔서 나에게 주신 나의 배필, 내 아내, 내 남편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뭐 믿든 안 믿든 그런 생각되든 안 믿든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좋은 거 얻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아이고 내 눈이 삐었어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절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유일한 사람, 내 마음이 이 생각, 이 믿음, 이 감사로 채워지면 입가에 미소가 생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말입니다. 근데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세트예요. 순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도 않고 기도해요? 새벽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쉬지도 않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기도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태도가 기도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주님, 단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식구들, 내 자녀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옵소서. 임마누엘로 계속해서 지켜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취미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건강 잘 유지해서 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늘 항상 언제나 이 생각, 이 마음, 이 신앙으로 사는 모습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이 태도로 세상을 보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걸 봐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취미생활, 같은 운동을 하면서도 목적과 태도에 따라서 그 운동조차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불행한 것은 가지지 못해서, 이루지 못해서, 성공 못하고 출세하지 못해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그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비싼 명품 가방 하나를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아주 비싼 명품이에요. 아주 비싼 명품. 그걸 사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보면서 그 가방을 딱 들고 폼 잡고 교회를 딱 갔더니 세상에 자기가 가진 것과 똑같은 명품을 저쪽 김집사도 들고 있는 거예요. 저쪽 박 집사를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보다 한 등급 더 높은 거예요. 아이고, 막 집에 오더니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장롱수에 집어 던져놓고 다시는 꺼내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저쪽 박 집사보다 더 최신 명품을 가질 때까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길을 쓰고 더 좋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했다 합시다. 구하면요, 금방 신상이 나오는데요. 그러니 만족할 틈이 없어서 그 불행이 한평생을 가더라 이 말입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의 얘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신기하게도 온천과 냉천이 옆에서 가지런하게 솟아나오는 것이 있대요.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 바로 옆에는 얼음물같이 찬 냉천이 펑펑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낙네들이 빨래 광주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아가지고 냉천에서 헹구어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신기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관광객이 안내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곳 여자들은 정말 좋겠네요. 세상에 빨래를 하면서 더운 물과 찬물을 같은 자리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말이 아닙니다. 이곳 여자들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왜요?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비누가 안 나온다고 막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결단코 환경이 행복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글세방 살다가요 전셋집에 들어가면 행복해요. 얼마나 갑니까? 전셋집 살다가 자기 집 만들어 들어가면요 하늘을 날 것 같지요. 근데 얼마나 갑니까? 그것이 자기를 만족하게 해준다고요? 결단코 환경이 행복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훈련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도의 태도를 항상 가지고 생각하면 모든 삶에서 감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었던 일들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지 이걸 봐도 감사, 저걸 봐도 감사, 감사의 꽃이 피고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1년에 3차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해마다 3번씩 잊을만 하면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해요. 감사절을. 왜요? 우리는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몰라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2달 전에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만난 작은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감사의 생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잊을 틈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축복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라. 감사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감사를 찾는 훈련, 감사를 생각 훈련을 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더니 남은 생에 얼마나 되든지 이제 그 남은 생에 그 남은 기간을 그 대시의 기간을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감사로 채우셔야 돼요. 이제 내가 남은 삶이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되면 그분은 진짜 감사를 훈련하셔야 돼요. 감사를.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날 이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가 없다는 게 사회의 특징이에요. 이 문제 저 문제 따집니다만 감사가 없는 세상,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감사가 없는 관계에서는 은혜도 사랑도 축복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을 리도 없고 말입니다. 정치인들도 전부 미움과 원망밖에 모르죠. 야당과 여당이 싸우더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싸우대. 더 심하게 싸우대 어떤 데는 보니까. 그러니 이게 이 사회가 노사간에도 감사는 없고 서로 욕하고 착취하고 받아내려고만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다툽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틀리다고 여기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거기 생각을 바꾸지를 못해요. 피곤하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짝반짝. 자, 뒤로 한번 하고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손을 들었으면 깍지를 딱 끼세요. 여기서 깍지를 딱 끼세요. 깍지 꼈습니까? 그대로 내립니다. 손을 봅니다. 깍지 낀 손을 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손을 보라니까. 깍지 손을 봐. 손을.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왼손 엄지손가락이 맨 위에 올라온 사람이 있고 오른쪽 손가락이 맨 위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맨 위에 올라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봤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자, 왼손 엄지가 맨 위에 올라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이 정도입니다.
오른손 엄지가 맨 위에 올라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요 정도입니다. 내리세요. 수천 명이 모인 교회 가서 딱 해봐도요, 딱 반반입니다. 딱 반반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반반인지 몰라. 내가 가는 데마다 해보면 다 반반이라. 자, 이제 손을 들고 오른손 엄지가 올라온 사람은 왼손 엄지가 올라오도록, 왼손 엄지가 올라온 사람은 오른손 엄지가 올라오도록 반대로 끼워봅니다. 자기하고 반대로. 끼웠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더럽죠. 기분이 이게 좀 뭔가 이게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왼손 엄지가 올라왔는데 저 사람은 오른손 엄지가 올라왔어. 아니, 왼손 엄지가 올라왔지 당신은 왜 오른손 엄지가 올라왔어? 당신 병신이다. 맞습니까? 다르잖아요.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걸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다르면 이렇게 딱 반대로 끼면요, 불편해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르니까 불편해요. 그럼 불편하다고 틀린 것 아니고 그 사람 교회에서 내 쫓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경직되는 게 나에게 편해야 돼. 무조건 나에게 편하지 않으면은 다 그냥 틀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지 몰라요. 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행복을 꿈꾸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왜 계속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문제고, 사랑한다고 결혼까지 했는데 왜 그때 그 불타오르던 사랑이 계속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서로가 당신 사랑이 식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변했다고도 합니다. 그렇죠. 사랑이 식었다고도 할 수 있고 변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사랑이 식었으며 왜 그 사랑이 지속되지 않고 변질되었느냐 하는 그 원인,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매개는요, 감사예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생각,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런 거창한 사랑 이야기 말고 지금 당신의 남편에 대해, 당신의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 감사의 생각을 하루에 몇 번이나 얼마나 하는가.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사랑 말고 감사. 내 아내에게 참 감사하다, 이 생각, 이 마음, 이걸 살펴보라고. 아이고, 사느라고 바빠서 여기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건 아닌가요? 감사는 무슨 감사? 세상에 둘도 없는 왼수에게 무슨 감사? 이겁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기에 내 인생의 비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부부로서 여러분 남은 생에 얼마나 더 살 겁니까? 그럼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겁니까? 아이고요, 어떻게? 여러분,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감사를 생각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그래서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감사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불만과 미움과 다툼과 불행한 삶이 계속되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집이 작아서가 아니라니까요. 감사가 없으면요, 온천과 냉천이 같이 솟아나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속에서 감사의 감정이 솟아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찾으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잘 되라는 뜻에서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만 반대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좋은 점을 찾아서 자꾸 감사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 애야.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 너는 너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이고 최고의 선물이야. 감사를 찾아 고백하고 자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막 야단치고 하는 게 다 뭡니까? 감사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기도해라. 어떤 일을 만났든지 그 일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이 만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 기도도 감사로 기도하라.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유익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범사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감사는 찾아야 되는 것이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대원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앉아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고, 지휘자 보고도 감사합니다. 반주자 보고도 감사합니다. 파트장 보고도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행복한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영적 전쟁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있다 그러고, 저 외국 사람들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있다 그러고. 어느 게 옳을까요? 어쨌든 영적 전쟁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생각입니다. 생각. 그런데 또 이 생각은 우리의 말의 지배, 언어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자꾸 못생겼다는 앵무새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 생각이 그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또 지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을 피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꽃 같은 일을 두고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근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만 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보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두 부류의 인생은 정반대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많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 소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부모로부터 자꾸 들으면서 자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소리 듣고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뭐 이런 소리만 듣고 자꾸 자라는 아이들은요, 행복할 틈이 없어요. 낳은 속에 행복이 뭔지도 몰라요. 돈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지. 돈을 가지고도 그냥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많이 듣도록 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자아가 밝은 사람, 남 칭찬하고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을 사귀고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감사를 찾아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신혼 때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와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부부가 이제부터 감사를 찾아 시작하게 되면요, 신혼 때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소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관이 감사를 찾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관이 감사를 생각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뛰기는 하는데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뛰기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이래요. 한 부부가 숱한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아 80여 평의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면서 온갖 고생 끝에 장만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최첨단 오디오 세트와 커피 머신을 사서 베란다를 테라스 카페처럼 멋지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꾸며 놓았지만 거기에서 행복을 누릴 틈이 없었습니다. 더 바빴습니다. 그 좋은 오디오를 들을 수도, 카페 같은 베란다에서 커피 마실 여유도 없이 부부는 더 벌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회사에 출근 후 집에 무엇을 놓고 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놓고 온 물건을 가지러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뽑아 베란다 테라스 카페 흔들 의자에 앉아 브람스를 들으면서 그 모든 시설을 즐기며 향유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글입니다. 누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쓴 일기인데, 제가 쓴 일기지만 유익이 될까, 깨닫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일기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2022년에 돌아가신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 일기를 쓴 거예요. 언제나 나는 그가 부러웠다. 그가 사용하는 어휘나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그 깊은 철학적이고 지성적인 통찰력, 88 올림픽 개폐회 행사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진행해낸 능력,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자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메멘토 모리로 승화시켜 굴렁쇠로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소년의 모습으로 그려냈던 그 지성은 나에겐 부러움의 대상이요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이었다. 나이 87세가 넘었지만 그의 10년의 깊이와 영성의 탁월함에 줄어들 줄 모르는 모습은 정말 부럽기만 하다. 그런데 오늘 거실에 앉아 이어령 교수님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펴들었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 3ABN 라디오 뮤직 채널을 켜놓고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찬송을 들으며 아파트 베란다를 내다보니 아내가 정성껏 길러놓은 화초에 예쁜 꽃들이 피어 그 작은 꽃송이들이 나 좀 봐주세요 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내가 내려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그 진한 향기가 입에 가득 맴돈다. 그리고 이어령 교수의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글을 읽는다. 내 마음에 감사와 감동이 가득 밀려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진정 이어령 교수님보다 더 행복하고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아름다운 글을 쓰기까지 처절한 고뇌의 골짜기에서 헤매며 고통했던 삶과 평범한 사람은 겪지 못할 상처와 아픔을 통해 얻어진 이 주옥 같은 글을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으니 이는 곧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주님의 은혜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이고 잘도 갖다 붙인다. 예, 압니다. 착각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감사는 찾아야 되고 감사는 생각해내야 하는 거라는 점이에요. 모든 것 다 갖추어 놓고도 가질 만큼 가졌으면서도 행복지수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며 넘치는 것들로 담을 넘는 가지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 감사를 범사에서 감사를 찾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지금의 내 남편, 지금의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내게 배필로 허락하셨던 이 믿음, 이 생각, 이 쉬지 않는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살 때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시작이 되면 남편이 아내가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나갑니다. 더 소중해지고 더 아끼게 됩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이가 드신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무엇으로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그 대시에 남은 기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감사로 채우셔야 돼요. 감사로. 그럼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아니, 인생 전체가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니까요. 목사인 저로서는 내 마음을 그렇게도 아프게 한 그 교인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볼 때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그렇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를 볼 때마다. 그 감사는 더 큰 감사로 발전하게 되고 그 감사가 담을 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의 지난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 이런 면에서 참 많이 후회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늘 그러죠.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덕목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특별히 감사할 게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언덕에서 굴렀는데 10바퀴를 굴렀어요. 차가 완전히 구겨졌는데 그 자리에서 폐차를 해야 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운전하는 이 사람이 손끝 하나,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기적이.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아버지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차가 10바퀴를 굴렀는데요, 제가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래, 참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그런데 나는 더 큰 은혜 받았다. 아버지도 굴렀어요. 몇 바퀴 굴렀는데요? 한 바퀴도 안 굴렀다. 그래서 더 큰 은혜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건, 사고의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를 볼 때마다 저 사고 속에 내가 나도 저런 사고를 만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 저 사고의 현장에 있어야 마땅한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는 찾아야 해요. 찾으면 보인다니까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를 찾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범사를 보고 찾으면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고 행복하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고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근데요, 감사의 삶에는 따르는 게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제사에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 법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죽는 아픔과 고통이 따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감사할 수 없는 사람, 아주 미운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에게까지 감사하라는 건데, 그런 사람에게 감사하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나를 죽여서 내 자존심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럼 나만 손해인데, 그렇게 해도 지가 잘못한 줄 모르고 자기가 잘했은 줄 알고 고개 빳빳이 들고 나를 무시하는데도 그에게 감사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실 때 음식을 대접해 드렸고, 목마르실 때 내가 언제 마시게 해드렸고, 내가 언제 주님을 감사함으로 섬겼습니까?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야, 너 다 했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집사님 찾아가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고 손잡아 줄 때, 나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께 감사했는데 주님께서 내 손 잡아줘서 고마워, 너무 고맙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이 왼수 아니고 예수님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러고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 그래서 이 제사적 감사에는 고통이 따르고 나를 낮추는 겸손이 요구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믿음이 동반될 때 가치 있는 감사의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 죽겠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멀리서 쳐다봐도 그냥 막 구역질이 나는 그런 사람이 혹 있습니까?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분이 만일에 있다면 찾아가서 정말 하기 싫지만 손을 잡고, 집사님 감사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는 새로운 대시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재물이 돼봐야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죽여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직접 해봄으로써 내 삶에 나타나는 기적으로 알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내 본성을 거스르면서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감사의 말을 할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내가 한 그 한마디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왕에 어차피 교회 생활을 하는 건, 주님 만날 때까지 어차피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 간다고 교회 생활 아닙니까? 어디 가서든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왕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어떻게 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으며 할 수 있을까?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의지적인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적인 감사, 감사를 찾는 것 말이에요. 저절로 감사의 감정이 우러나올 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찾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미우면 밥상 들고 나가는 며느리 뒤꿈치도 계란같이 생긴 것도 밉다며. 그런데 계란같이 생긴 그 며느리의 발뒤꿈치가 미울 때 그 발뒤꿈치가 사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감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자. 조년 뒷발꿈치 잘 생겼구나, 예쁘구나. 발뒤꿈치 되게 예쁘구나.
주문이 오듯이 애써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미워지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발뒤꿈치 예쁘다, 예쁘다, 그거까지 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쟤도 친정에 있으면 애주중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인데 이렇게 시집와서 산다고 얼마나 힘들까? 고맙지.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 열매가 되도록 며느리에게 그래, 야, 고맙다. 이러면요, 며느리가 나가서 우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그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감사의 감정이 내 이성을 덮을 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찾아서 하는 감사가 인생을 아주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미국 보스턴에 있는 앤도버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을 때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시는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남긴 글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지난 8년 동안 저는 새벽 기도 1600여 번, 주일 설교 400여 번, 수요 예배 400여 번, 도합 2400여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그러니 인생 함부로 살지 말고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귀한 줄 알고 잘 돌보며 성숙해야 합니다. 맨날 달라고 떼나 쓰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보채는 어린애로 살아서는 인생 재미없습니다. 성숙해서 어제 못 보던 것을 오늘은 볼 수 있고 옛날에는 못 듣던 소리 오늘은 들을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두 눈 사이에 이마에 점을 찍습니다. 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곳을 보는 제3의 눈, 해안을 그려 넣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소중한 줄 알고 따뜻하고 마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성숙의 여정입니다. 그럼 성숙해서 뭐 하자는 건가? 책임질 줄 아는 인간,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돌볼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자기를 넘어서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교인이 많아서 뭐 하겠다는 것인가? 자기만 알고 유치한 사람들만 많이 모인 교회는 오히려 공해입니다. 독선적이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더 가관인 것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여기며 오만을 부립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욕심만 부리고 머리는 아프고 가슴은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아니라 공예일 뿐이지요. 교우들에게 드릴 선물은 이것입니다. 자기 소중한 줄 알고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남을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이 되도록 계속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떠나는 저에게 교우들이 주실 선물도 여러분 각자가 자기 소중한 줄 알고 성숙해지셔서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돌본다는 소식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제게 주실 선물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입니다. 결국 언젠가 우리는 또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에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다고 감탄하면서 또 서로 참 고마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정성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한 목회자가 정성을 다해 목양한 성도들과 이별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긴 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성숙의 마지막 입술의 열매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말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진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렇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무지막지하게 죽이시고 예수 믿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나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다니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 대쉬의 그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자꾸 생각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